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박수 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나누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10월 2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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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나와 함께 예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 주의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추억한 큰 주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을 지을 때, 입술로 지을 때, 눈으로 지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세상 속에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의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티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온전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주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란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병원에 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배려와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선한 모습으로 넘쳐나는 남학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함나니 기이 쓰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중에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주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같이 은혜받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승리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7면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오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요와 분향할 양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여러분들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수용 인원의 50%, 기존 20%에다가 접종 완료자 30% 이렇게가 대면 예배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있었습니다. 우리 김옥수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 화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우리 새하려 보면서 함께 시간 나가 일어섰는지 조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이루시고 오늘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코로나 시국이지만 많이 함께 오셔서 이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히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행복한 교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예배 또 소그룹 또 그리고 훈련 전도 이렇게 4주까지 왔는데 오늘 언제 끝나나 그러실 텐데 오늘 마지막 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역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좀 보여주십시오. 자, 사역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쓰이는 자, 집사라는 용어를 쓸 때 저 디아코노스 사역이라는 저 이름을 씁니다. 다른 말로 섬기다, 동사로는 섬기다, 봉사하다. 봉사하다 우리가 서비스 하잖아요. 서비스, 봉사하다, 서비스. 그 서비스가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에도 같이 쓰여집니다. 예배도 하나의 서비스, 봉사,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역 그러면 우리가 섬기다, 봉사하다 같은 용어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역을 쓰든 섬김을 쓰든 봉사를 쓰든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략이 사역, 다시 말하면 섬김, 봉사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요 나누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이 사역이다.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섬김의 방향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아까 우리가 정의에서 봤듯이 서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봉사하다. 이 서비스가 예배. 저는 서브예요. 서브. 저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이 서브하는 자이고 여러분은 그 서브를 받아서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서비스 받기 위해서, 디아코노스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성도를 위한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양육해주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이 또 이런 섬김에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함께 주의 이 귀한 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구제하면서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함께 살펴보는 거. 이게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섬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섬김.
불신자를 향하는 섬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전도도 하나의 섬김이에요. 누구를 향한 섬김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섬김이 바로 전도. 예. 물론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구제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돕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하지만 자선단체, 돕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가 서비스예요.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기관입니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소금이 되어서 이 부패해져가는 사회를 돕는 것이 교회가 섬겨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복음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로서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행동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불신자를 향한 최고의 섬김은 바로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이처럼 섬김은, 사역은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배, 또 우리의 이웃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섬김,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섬김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 그럼 섬김의 목적이 뭘까요? 섬김의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누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주도 같고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위하고요?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 직분, 사역, 이 봉사예요. 봉사, 섬김. 이것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 한 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섬김의 목적은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우리,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한 몸을 세우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세우는 자, 영적인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작은 범위는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고, 큰 범위는 바로 이 교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섬김의 사역을 주셨습니까? 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사역, 섬김, 봉사,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섬김은 결코 우리가 뒤로 제쳐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스 부부 영국의 윌리엄 보스 부부에 의해서 창립된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봉사하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일. 예, 바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서로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 은사 주셨어요. 잘 돌아보시면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 꽃꽂이도 은사를 주셨고요. 또 이 찬양하는 것도 은사를 주셨지만 나는 청소를 정말 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하게 쓸어내는 이것도 은사입니다. 예. 매주마다 청소하신 분들 제가 보고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잘하실 것은 믿고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에피소드지만 제가 군생활 제가 군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군목 목사님이 저 사무실에 덜컥 들어오시면서 뭔가를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종이 종아리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교회로 오는 그 길목에 이 종이 종아리가 이제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뒤에 따라오셨는데 갑자기 그걸 딱 들고 오시더니만 이거 봐 군종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거 하면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보였어요. 근데 목사님 눈에 보였나 봐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저도 항상 이제 제 주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의 그 은사를 주셨어요. 찾아보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필수예요. 필수. 우리 모두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역, 섬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방금 이제 지금까지 약간 서론이었고요. 이제 사역에 대한 좀 이제 정의와 이런 부분도 좀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어떤 말씀을 본문을 찾다가 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섬김이라는 주제에 꼭 맞는 은혜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한 성막의 치수, 또 성막에 들어갈 예물, 성물들, 또한 이제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까지 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금 귀고리를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는 야, 네 백성들이 지금 지금 밑에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32장에서 이 하나님께 모세가 그걸 보고는 분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도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헌신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 그래서 다시는 모세가 모세에게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신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을 이제 떠나라. 나는 가지 않겠고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막 호칭까지 바꾸시면서 네 백성 봐라. 네 백성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떠나시게 되는 장면이 보여지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계명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께서 제 언약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든 장면이 35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35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 전에는 쉬어라. 근데 쉴 때 어떻게 쉬라 그러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 예. 이날에는 일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먹으려고 불도 피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예. 너의 목숨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라. 무엇을 지금 앞두고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막을 짓는 일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앞서서 35장 5절에 이 한마디를 먼저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기를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 소개가 끝나자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부터 보시면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의 줄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 그리고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까지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뒤에 나올 얘기들에 대한 뭉뚱그려서 지금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 마음을 든 모든 자, 그 마음을 든 모든 자, 그리고 그 영이 부추긴 모든 자, 그 영을 충동시킨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의지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거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충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이 22절, 26절, 29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감동받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이 마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섬김의 시작은 뭐라고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그 첫 발걸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받은 은혜가 그리 크지 못한데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물질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에 쫓기고 있고, 환경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아직 섬김 사역에 제가 헌신할 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는 다양하죠. 다시 말하면 이 주시는 이 섬김 사역에 대한 영역,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차별이 아니라요, 이것은 다양성이에요. 달란트. 이 다양한 달란트도 은혜이지만 우리 모두가 누구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빈부귀천, 남녀노소 물어나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이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누구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의 형제들이 3,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그 3,000명이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만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 이미 우리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저 광야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 마음에 감동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기초는 바로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주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회복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예, 세상 나가서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 몰라요.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될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구원의 감격도 약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이 대면 예배가 약해지고 비대면 예배로 많이 전환되면서 한국 교회의 이 구원의 즐거움, 이 은혜의 즐거움을 많이 감소됐어요. 처음에는 안절부절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마음에 인이 박히는 거예요. 아, 괜찮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지금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예배에 모이는 대면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우리가 지키고 회복할 때 이 구원의 즐거움, 감격, 은혜가 회복되고 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섬김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이제 2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회막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과 또 제사장의 옷들까지 또한 다 드리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요, 금 귀고리만 그대로 내놨어요. 하지만 22절 보시면요, 마음에 오는 남녀가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이는 금송아지 만든,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성물들이 다 금과 은과로 다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꺼이 드렸다는 거죠.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23절에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성막을 덮을 이 가죽. 24절에 은과 노스로 예물의 삼자가 있고 또한 조광복이 있는 자. 광야길을 가는데 조광복이 왜 필요했을까? 어디 가서 나무 캐왔나? 광야에서 나무 캐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애굽에서 탈출할 때 다 가져온 거예요. 탈출할 거니까 물건 챙겨 해가지고 막 챙겼는데 저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방 구석구석에서.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손수실을 뺐습니다. 손수. 26절에 또 어떤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어요. 재능과 재주가 있는 거예요. 족장들은 그 제사장의 흉패에 필요한 12개의 보석이 필요한 보석들을 가져왔어요. 또한 등불,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밝힐 그 등불에 필요한 기름과 향품들을 가져왔습니다. 29절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자원들이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자 하늘에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성막이 쫙 내려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극적이지 않을까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시고는 하늘을 봐라. 그럼 하늘에서 성막이 쫙 내려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양 그 모습들이 성막이 딱 완성된다면 딱 내려온다면 그것도 극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는 글이잖아요. 글. 지금은 뭐 캐드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이지만 글로 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어라 이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재능과 기술과 능력으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저 우리들이 뒷짐만 지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을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그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을 때에 누구와 함께 쌓았을까요? 그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착출해가지고 이게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관리도 있었습니다. 장로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요.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섬길 때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성장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역에 섬김에 필요한 손길은 사실 늘 부족해요. 큰 교회 가면은 사람 많겠지. 아니에요. 큰 교회 가도 사람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의 허덕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막 외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연말마다 외치는 광야의 소리죠. 그러나 성막을 짓기 위한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해 보면서 내가 외쳐야 될 것은 이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로 나오라고 외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부터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이 자리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웃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빠지면 힘이 없어요. 빠지면 약해져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주는 건 이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예.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격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섬김의 사역 내가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없는 것도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행복한 교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성님의 사역에 기꺼이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오.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이 땅을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구도 버릴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을 위하여 몸이 감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와 장한 예배로 드렸던 그 삼림의 손길들이 바로 나의 손길,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짓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님, 이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 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 아버지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위한 이 사역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얼마나 우려버린 떠남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 우리 교회 예배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에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예배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면서 그 은혜 감동하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님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제가 기도드리고 어제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 우리 보고 영상 아주 짧습니다. 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일천번제 등 각종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큰 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시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양을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겨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교회를 세워놓은 귀한 자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